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로 4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의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저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근거해서 건강한 신앙 인생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신앙 인생, 내 인생이 건강한가? 다만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잘 살아왔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인생이 건강한가를 살펴보며 동시에 내가 교회 생활은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나? 나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또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최근에 그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노령화의 문제를 또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이 노인의 비율, 65세 이상 되는 노인의 비율이 급격하게 성장돼서 2030년도에는 25%, 2050년도에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런 노인의 그 노령화 비율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선진국 평균이 한 26% 되는데 그 26% 되는 보통 OECD 국가 선진국들의 그 평균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으니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핵심은 제가 그 내용을 꺼낸 이유는 이 은퇴자 중에 50%가 제대로 된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못한,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준비해 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더 자료를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의 이 노인의 그 빈곤율, 가난함이 96개 나라 중에 88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이 빈곤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노인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이 19명인 것에 반면에서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58명이 된다고 합니다. 3배 가깝게 넘는 이런 뭔가 그 노인의 그 삶 속에서 갖는 지혜나 장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명철, 지혜와 명철, 이 백발의 그 성숙함이, 아름다움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노령화를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 은퇴를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곧 나의 인생 신앙, 내 인생, 살아온 인생도 살기에 바빴지 제대로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분주해서 뭔가 열심히 안 가면 안 되는 것 같은, 또 가야만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 흐름 속에 쫓아오기는 했는데 나는 정말 교회에서 잘 살고 있는지,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지, 나의 삶을 교회에서는 또 잘 수용되고 있는지, 잘 흡수되어 뭔가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사실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마치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 그 결과 광야에서 그렇게 다 쓰러져 삶을 놓치고 말았다. 심지어는 본인 자신도 내가 그 무리바, 민수기에 나타나는 그 무리바라는 물가에서 이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 그 반석을 향하여 명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도 마음속에 급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 마음에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반대하는 그 소리에 모세도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3번 쳤기 때문에 물은 나왔지만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역시 제대로 살지 못했다. 나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런 그 지난 시간들의 부족함, 지난 시간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잘 못 살았던 것을 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대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아니, 제대로 준비해야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고 그 들어간 땅에 장구하여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모세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신명기의 내용, 특별히 32장 그 이후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삶의 인생,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그 전환기 시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이야기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의 평균 연령도 만만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힘이 있어 좌우로 다니시고 심지어는 위아래로 뛰어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우리의 평균 연령이 만만치 않은 것을 한눈에 일견에 볼 수 있게 되어지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며 인생의 후반기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내 인생 잘 살아왔나? 내 교회 생활 잘 지내왔나?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그 기준을 오늘 모세는 그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오늘 이 신명기 32장 모세의 그 마지막 설교를 듣는 백성들의 입장이었고 처지였습니다. 그들의 출발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예되었던 삶, 자유가 없었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따른 해야 할 일, 사명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32장의 내용, 앞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만큼, 사명을 받은 만큼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지 못했으니 그들의 삶의 모습은 부끄러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새 생명을 깨닫고
이미 옛 세대는 지나갔으니 새로운 세대,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 내 열정, 내 의지대로 살아왔지만 그 살아온 인생의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아름답지 않았다, 순종하지 못한 것의 열매는 오늘 이렇게 그 세대가 없어진 것 아니냐? 그 시간들이, 지나갔던 시간들이 살기는 했지만 내 손에 남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무엇인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빈 광주리 같은 인생이 아니었나를 돌아본다면 오늘 이제부터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열매를 남기고 살아야 한다. 그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 정말 남는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오늘에 되살려서 그 과거의 일을 지금 현재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 우리가 받았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나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앰뷸런스를 탄 사람들이 앰뷸런스에서 정신을 깨거나 응급실에서 정신을 깨거나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이것이랍니다. 여기 어디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그 질문,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지난 20년, 30년, 40년, 50년 격동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랬고 그 국제시장에서 나오는 그 덕수라는 주인공처럼 6.25 전쟁, 월남전쟁, 한국 경제화 시대의 그 민주화 시대의 그 최루탄을 맞으면서 그렇게 어렵게들 살아왔습니다. 분주하게들 살아왔습니다.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지 물을 틈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그 기준도 애매모호했습니다. 어느 때는 이게 옳았고 또 다른 때는 저게 옳았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그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역사가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알겠다.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는 어디 갔느냐, 우리의 역사는 어디 갔느냐라는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진작 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세의 이야기 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으면 참으로 다행인 것입니다. 나의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물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지만 인생을 마무리할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두려운 분들도 있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이 정말 있다면, 그 믿음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인생,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서 나의 상급을 칭찬받든 책망을 받든 그 분명한 그 결전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알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가 없으면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을 받지 못했으면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하며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그 분깃을 돌려드리지 않으니 자기 자신이 잘하면 살고 자기 자신이 힘 있으면 생존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교만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그 간단한 역사를 돌아볼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힘 있고 능 있어서 잘 사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은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능으로 살 수 없었던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기뻐했다가 웃었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다른 신을 찾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아무 소리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신을 찾았던 그 우상 숭배, 그 배교의 그 순간순간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다스리고 계시다,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마치 헐떡이는 그런 짐승과 같이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이키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주어지는 환경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 6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기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계속되어지는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배신과 교만 앞에서 모세도 그렇게 혈기를 드러내며, 자, 원하는 물이 여기 있다, 마셔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기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이 신명기의 마지막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러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기억하며,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오늘 이영원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셨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모세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처럼 죽을 때의 나이가 120이었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그렇게 장례를 귀하게 치른 것을 보면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순간, 그 순간에 넘어서지 못했던 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그의 모습이 결국 이런 어려움을 초래했으니, 이런 부끄러움을 초래했으니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조심하자, 기억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순례자임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우리의 건강한 신앙 인생을 살펴볼 때 둘째로 우리에게 살펴봐야 될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안 목사, 너는 신앙 인생을 돌아보며 변화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최근 2, 3년 사이에 제 삶 가운데 참 좋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여러분 앞에 저의 삶을 다 내어놓고 삶을 다 보여드리자면 부끄러울 것 투성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저의 좋은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험악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년을 그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에서 애들 둘 데리고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는 거기 죽으러 갔는데 한 해, 두 해 죽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죽으러 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던 것이죠. 최근에 저의 2, 3년 동안에 변화가 있었다면, 변화라고 이야기하기는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그냥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저의 삶의 변화에 나를 바꾼 힘이 있다면 질문이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저의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 잘 살고 있나? 나 건강한가? 어느 날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제가 한 2년 전 얘기였습니다. 아내에게 가서 그동안 나랑 사느라고 참 수고했네 라고 그냥 립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두마지를 하다 말고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쩍 흘겨봤더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감동받았나 보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나 보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눈물이 갑자기 빗발이 되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마디에 그날 식탁이 변했다는 것 아십니까? 그날 식탁뿐만 아니라 저의 삶도 상당히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어려움을 공감해주는 그 남편의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서로 질문하면서 오늘 힘든 이유가 뭘까? 오늘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한 이유는 뭘까? 나는 건강한가? 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혹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나?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원, 그걸 난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는 그 질문을 꾸준하게 하면서, 그래도요, 오늘 상태 좋은 저를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고백했습니다만 요즘 같으면은요, 저 내일이라도 천국 갈 것 같습니다. 확신이 마음속에 분명히 다가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얼굴을 다 뵙고 싶기를 소망합니다. 나 이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혹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을까? 내가 공감을 못해서 그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어느 그 마사이라고 하면, 케냐의 마사이라고 하면 아직도 구석기적인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소똥집에 살고.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마사이 그 깊은 골목 안에도, 마사이 깊은 그 산골 안에도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그 도로변에 가까운 그 마사이들은 오토바이도 타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그들의 문화를, 구석기적 문화를 살고 소똥으로 살고 그렇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마사이 지역에 여자 선교사가 갔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마사이 부족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이분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가 화장실 갈 때마다 아이들이 앞뒤로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소변은 짧게라도 끝내버리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이들이 그 앞에서 쳐다보고 뒤에서 쳐다보는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굉장히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남 얘기 아닐 것일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시간을 쭉 지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 있는 것이 맞나 하는 사실을 질문하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나? 내가 이들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품을 수 있을까? 나는 여기 선교사 맞아? 나 하나님이 여기 부르신 그 부르심이 맞아? 그것을 질문했답니다.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 나는 이들에게 그 축복을 전하기 위한 그 선교사, 여기가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 것을 명확하게 발견했던 그 순간 그녀는 담대하게 아이들 앞에서 큰 것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스스로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설교 만날 들어도 바뀔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와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지 않는다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 라고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길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가? 그것이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삶은 건강한가?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올 때 나는 교회에서 건강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해도 될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던질 질문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이 신명기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하고 어떻게 응답하는 것을 주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 이스라엘의 실패, 모세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은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매김하고 내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오늘 뭐라고 응답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건강이 있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충분히 흡수되고 있는가를 묻고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이 내 안에서 흡수가 되어 이 구원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것을 나는 붙잡고 있는가? 이 생명의 길에 대하여, 이 생명의 은혜에 대하여 나는 무엇하고 답을 하고 있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반기라고 친다면 진짜 중요한 건 후반인 것입니다. 전반기에 자살골도 먹었을 수도 있고 전반기에 점수를 못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에 잘한다면 얼마든지 역전의 가능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후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언제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는 잘 살아야만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냥 무턱대고 가면 되겠지라고 노후를 만짜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준비하고 노후의 경제를 준비하고 노후의 내 사회 관계를 준비하여서 다가오는 노후를 당황하게 맞지 않고 가난하게 맞지 않고 다가오는 노후를 외롭고 서럽게 맞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는 인생이 되자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노후 준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피트니스 연배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70 넘어서 피트니스 다니신답니다. 80이 됐는데도요, 아령이 아니라 덤벨을 이만한 거를 드신답니다. 80세 된 할머니가요, 비키니 입고 이렇게 자세 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서 거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면, 준비하면 80에도 멋진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노후 준비해서 경제 중요하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살아야 되니 가난하게 살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노년이 되면 어렵습니다. 요즘 말로 연금이 열효자보다 낫답니다. 연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사랑한다고 다 까주시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을 준비해야 됩니다. 고집보다는 긍정적인 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저 인간이 바뀌어야만 바뀐다고 생각한다면 고집일 수 있습니다. 노년에 꼰대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인간만 바뀌어야만 합니까? 내가 바뀌면 그 인간, 저 인간, 이 인간이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외로움과 서러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인생도 잘 준비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준비를 하십시오. 사함만 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할 만한 순간 속에서도, 원망할 수 있는 순간 속에서도 그의 잘못, 그의 실수를 찝기보다는 감사하는 그 은혜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다가오는 순간 내가 그래도 제일 잘났다 라는 생각이 다가올 때도 순종하는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없습니까? 도와주시지도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는 하나님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 배신은 우리의 인생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으니 차라리 한 우물 파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려면 진작 먼저 가십시오. 그러나 남아 있으려면 한 우물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혈기가 올라올 때,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뒤집어 엎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영광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다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영광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내게 감사가 있는지, 내게 순종이 있는지, 내게 겸손이 있는지, 내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